네,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 또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이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잠시만요. 기타 좀. 네. 예전 우리 골방 예배처럼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커트 끊어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같이 라이브로 예배를 하는 것처럼 또 같이 우리가 함께 호흡을 하기 위해서 커트 없이 쭉 이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 이야기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뭐 NG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근데 뭐 예배 NG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오늘 또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하 17장 23절 구약성경 591쪽에 있어요. 591쪽에 열왕기하 17장 23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자막도 나오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계속 뭐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2022년 청년부의 어떤 사역 목표 주제는 We are worshiper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집중해보자라는 거예요. 참 1월 달 이렇게 한 달을 보내면서 2022년 1월을 한 달을 보내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하고 하면서 참 이 예배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월이 되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이 돼서 이것이 뭐 짧을 거예요. 뭐 길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좀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꼭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방에 있든지 뭐 책상에 있든지 심지어는 뭐 침대에 있든지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평상시보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뭐 찬양도 짧고 말씀도 좀 짧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뭐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좀 무시무시한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학교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까지는 체벌이 있었어요. 체벌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이 이제 매를 들고 막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특히나 남중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무시무시했어요. 저희는 교련복을 입고 교련이라는 뭐 이렇게 무슨 약간 예비군 훈련 같은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모범생이긴 하였으나 그때는 뭐 모범생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남중남고는 그냥 무조건 맞았어요. 뭐만 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선생님 엎드려 그럼 엎드려가지고 맞고 또 맞고 그리고 뭐 한두 명씩 맞는 것도 있었지만 반 전체가 다 기합을 받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기합을 받을 일이 이제 딱 코앞에 닥쳐오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하나, 이걸 또 어떻게 하나, 그런 거죠.
학교 선생님이 내리는 그 기합도, 그 체벌도 우리를 막 걱정을 앞서게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을 하신다면, 즉 혼내신다면 어떨까요? 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부모님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즉 혼내신다. 목이 왜 이러죠? 예.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앞서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하면은요, 2절, 이 17장 열왕기하 1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물론 뒤에 2절 뒷부분에는 다만 그 전과는 조금 달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이라는 것을 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죄를 범하였으나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죄는 무엇이냐? 이 열왕기하 17장 7절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그 뒤에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어떻게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7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 망대, 산당, 이게 뭐냐면 그 우상, 즉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이방의 신들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하나의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이방의 신 앞에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싱이 뭐예요? 그냥 제끼는 거잖아요. 누구를? God, 하나님을. 패싱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어진, 택함을 받은 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것은 다 참으세요. 인자하심으로.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제끼는 것, 즉 패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못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12절, 열왕기하 17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제끼는 것, 그렇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 그것만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으시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뭐냐면 자꾸 죄를 범하는 그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쪽이 나요. 쪼개져 버려요.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지금 우리 한국이 어떻죠?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을 당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에도 23절에도 보니까 아수르가 뭐냐? 아수르 제국, 아주 큰 나라,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해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그냥 공격을 당하고 이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이게 뭐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 좀 혼 좀 나고 뭐 그냥 이렇게 타이름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아예 멸망,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혼을 나고 그냥 이렇게 다시 돌이키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나라는 존재가 아예 사라져 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어떠할까요? 너무너무 무섭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심판을,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18절에 열왕기하 17장 18절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심히 노하사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거죠. 왜요? 북이스라엘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한 그 이방의 신들을,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셨다라는 거,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했잖아요. 혈통은 같은 하나의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그렇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남유다, 유다 지파, 남유다거든요. 남유다는 남아있다,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유다는 잘했는가? 뭐 북이스라엘보다 낫긴 하지만 비슷했어요. 결국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살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아끼시기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도 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패싱할 때, 제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가만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예 그 무슨 지옥의 무슨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인자와 자비,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살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 하여도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그 헤세드를 우리 청년들이 가득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이크 좀 끼고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마지막 입새예요. 마지막 입새. 마지막 입새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오 헨리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쓴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이 내용이 뭐죠?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병에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이제 죽어버릴 거야. 너무 나약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렇게 나약해진 친구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사연을 이제 그 이웃집 아저씨한테 털어놔요. 이웃집 아저씨가 그렇게 나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친구가 창밖을 보니까, 병실에 집에 있으면서 창밖을 보니까 창밖에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이제 나뭇잎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이제 되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그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저
남은 잎새들처럼, 남은 나뭇잎처럼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이제 엿본 그 이웃집 아저씨가 막 폭풍우가 칩니다. 나뭇잎이 막,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요. 거기서 나뭇잎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친구가 병이 다 나았어요. 왜 나았느냐?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하나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내 목숨도 다하는 줄 알았는데 저 하나 남은 나뭇잎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 마음으로 그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반전이 하나 있죠. 우리 다 알 텐데, 우리 수능을 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다 알 텐데요. 반전이 뭡니까? 그 이웃집 아저씨가 폭풍우가 치는 날 그 나뭇잎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나뭇잎을. 그래서 마지막 한 입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그 집안에서 보는 그 병이 걸린 친구가 보았을 때는 나뭇잎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그 이웃집 아저씨는 장렬히 전사하시죠. 그 마지막 잎새,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이렇게 뭔가를 또 하나씩 준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무엇을 준비했냐? 짜잔, 이거 잘 보여요? 예. 나뭇가지에, 지금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여러 개 있어요. 막 바람이 붑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바람 한번 불어볼래요? 바람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뭇잎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한 번에 바람이 폭풍우가 친다. 어마어마하게, 나뭇잎, 아이고 잠깐만요. 나뭇가지까지 지워지면 안 되는데. 네, 나뭇가지까지 지워져 버렸네. 예, 뭔가 잘못됐는데. 예, 제가 이런 게 서툴러요. 그래서 다시. 예. 자, 폭풍우. 예. 그렇게 폭풍우가 칩니다. 예, 나뭇잎들이 막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바람이 부니까 다 떨어지고, 비바람이 불고, 막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되는 건 뭐죠? 막 다 떨어지는데, 다시 한번 폭풍우. 다시 한번 폭풍우. 절대 안 지워지네요. 절대 안 떨어져요.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뭐냐?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막 계절이 바뀌고 폭풍우가 치고 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진짜, 나라는 사람은 진짜 루저야, 패배자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주님께서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나락으로 가지 않도록, 절대로 그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서도 또 만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 후렴 그를 같이 할 건데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믿고 너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내가 믿고 너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비대면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마지막 입새의 희망으로 살아났던 그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는 또 인도하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누리는 또 그 사랑을 붙잡는 꼭 붙잡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주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의 여정을 감당하는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잎새처럼 그 희망이 되어서
우리가 꼭 붙잡기를, 그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인도하심 꼭 붙잡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그들의 삶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축도하고 나서 이렇게 또 좀 후주도 넣어야 되는데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예, 우리 광고는요, 뭐 별다른 광고는 없지만 우리 비대면이 언제까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이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우리가 비대면이든 아니면 현장이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또 맞춰 나가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또 우리 청년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주님의 사랑이 한번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 떨어져 있으니까요. 각자의 마음에 각자 자신을 위해서 좀 한번 축복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4분의 4박자가 아니었군요. 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